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 몇 페이지인가요? 13장에서 18장 성화의 진행입니다. 이민교 앞에 잘 보이시나요? 네. 이민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민교회라고 하는 좀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는데, 뭐 교회면 교회, 이 이민교회. 여러분들 잘 살기 위해서 밴쿠버 오셨죠? 예? 뭐 국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뭐 인터폴이 찾아서 오신 거 아니죠? 예. 잘 사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 예. 잘 살지 못하신가요, 지금? 이렇게 대답드리면. 예. 이민을 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때문에? 네? 자식 때문에 이민을. 제가 참 그 얘기 참 듣기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식을 위해 와놓고 뭐 일 시키러 왔냐고, 고생시키러 왔냐고. 그래서 이번에도 부모님 만나서 이야기 가는데, 요즘에도 우리 부모 우리가 너희들 고생시켰다는 예화를 아직도 사용하니 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가끔 씁니다 아직도. 예. 그래 결론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축복 받았잖아. 예,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미 땅에 저를 보내시고, 또 아까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왜 또 캐나다까지 하나님 오게 하셨는가 하면서, 남미에서, 한국에서 15년, 남미에서 14년, 캐나다에서 한 17년 정도 되어 가는데 3분의 1씩 살았는데, 이 한국, 남미, 캐나다를 살아보니까 잘 산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조금은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가보니까 고향이라서 그런지 참 좋더라고요. 네. 아르헨티나는 우리 아까 우리 남자 지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소개를 잘해서 가셔서 안 오실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목양교회 안 오시고 다들 거기 눌러 앉아 계시면 어떡할까 걱정이 될 정도로, 남미의 유럽입니다. 유럽. 이 백인들 사회고요. 스페인이 똑같은 스페인을 남미에다가 만들겠다 해서 세운 도시가 부에노스아이레스고, 그래서 30년 전에도 이 교통법규나 질서가 너무나 잘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 문화가 너무나 참 잘 돼 있고, 멕시코랑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멕시칸들처럼 생겼으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르헨티나는 전부 다 백인들입니다. 80~90%가 백인들이고, 이 다운타운 한가운데 길은 16차선이 있습니다. 16차선, 17차선 있고, 그런 도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1300만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고,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년 전부터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저희들 상투 쓰고 있을 때 거기는 지하철 타고 다녔습니다. 100년 된 전철이 아직도 있대요. 그 타면요, 이렇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위험해서 못 탑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화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형님하고 저희 부모님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오신 거는 결정을 잘 하신 거다. 좋은 나라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미를 찾게 되죠. 그 의미를 우리 한국 분들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도 우리 권사님하고 나눴지만 중남미는 그렇게 도시는 잘 돼 있는데 도시만 벗어나면 사람인지 동물인지 모를 정도로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과 전기가 없는 곳이 아주 그냥 깔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민교회를 세우시고 이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1.5세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1세라 그러면 좀 생각이 다르죠. 저는 1.5세기 때문에 우리 옆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좀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1.5세인가요? 2세? 예종이는 2세? 1.5세? 누나 보지 말고 1.7세? 장로님께서는 1.5세십니까? 1세십니까? 이민 오실 때? 1.2세 정도 되셨겠죠? 1.5세 낀 세대라고 이야기하고요. 1.5세의 약점이 뭐냐면요. 1.5세와 2세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나라 언어로 공부를 하지 않고 제2 외국어를 가지고 공부를 한 세대가 1.5세입니다. 늘 언어에 대한 이 컴플렉스. 그래서 내 나라 말로 공부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늘 사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1.5세죠. 그러나 2세들은 어려서부터 왔으니까 영어로 어려움이 없었죠. 저는 여기 캐나다에 와서도 또 영어라고 하는 또 다른 장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1.5세의 약점은 상식이 약합니다. 상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끔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러나 장점은 뭐냐면은 두루두루 알기 때문에 1세의 장점, 2세의 약점. 그래서 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인 2세들은 있잖아요. 캐네디언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한인 우리 젊은이들은 코리안 처치에 계속 You guys must stay, remain at Korean church. 왜냐하면 이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인데 아무튼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 2세들은 1세들 우리 1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캐네디언 교회나 캐네디언 사회에서 이 철치를 하려고 하면 미국 교회가 벌써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세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절대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철저하게 지금도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인 이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1세들만이 아니라 2세, 3세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코리안들을 이민교회를 세우시게 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그래서 지금 2세들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끌어모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민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자녀들을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일꾼들. 중요한 사명입니다. 일꾼들을 길러야 됩니다.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 훌륭한 일꾼들이 교회에서 이 배출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코리안 캐네디언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우리 나단이는 여기 나와 있는 나단이는 영어, 스페니시, 코리안 세 개국을 아주 퍼펙트하게 합니다. 예. 그치? 맞지? 땡고라선? 그래서 우리 남미에 살았던 청년들은 또 다른 아이덴티티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오늘날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양교회 저희도 사실 우리 1세대뿐만이 아니라 1.5세, 2세들도 지금 엄청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 그 다음에 1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1세들의 역할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1.5세, 2세들이 그 믿음의 뿌리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교회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목양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이 1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지난 이민교회들이 엄청나게 싸워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늘 오면은 싸움. 저분이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고 저분이 일어나서 한 말씀 하시고 교회 가는 게 아이들이 불안한 거죠. 잠잠할 데가 없는 거죠. 물론 목양교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민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신앙의 훈련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들이 잘하지 못한 과오입니다.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교회가 은혜를 주는 모습, 은혜스러운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막 갈등, 늘 싸움이다 보니까 신앙의 훈련을 제대로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민교회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는 다른 차원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신앙의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는데 전부 다 에너지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 그 힘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더 이상 코리안 철치 가기 싫다는 거죠. 우리 약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민교회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첫째 뭐냐면 이민교회 안에는 갈등과 이 분쟁을 다 이제 우리가 없애고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모습을 보고 나도 우리 아빠처럼 장로님 돼야지. 나도 권사님 돼서 안수집사가 되어서 나도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돼야지.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목사 아니면 훌륭한 장로님이라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어른들이 이 분쟁과 갈등을 약소화심. 없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 어쨌든 잡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리고는 모여서 우리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분들 좋은 모임을 많이 만드세요. 좋은 모임 많이 만드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은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제 목회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이번에 어디 우리 남전도의 수련회 올달에 꼭 가실 거죠? 꼭 남전도의 수련회도 한번 가시고 1박 2일이든 가서 같이 삶을 나누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나누는 할 때에 이민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웃음과 행복이 많아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힘든데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직장 일터가 힘들잖아요. 여기 아시겠지만 밴쿠버에 사람도 힘드시잖아요. 그냥 식당에서 아니면 케어기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시간에 10불, 1시간에 20불, 30불 번다는 게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렇게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끼리 만났을 때 좀 더 힘이 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그냥 만나는 시간도 그냥 얼굴을 찌푸려야 되고 막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무국 잘 드셨나요? 잘 드셔서 아마 졸음 좀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자, 성화의 진행입니다. 우리 13장, 18장 성화의 진행.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첫 번째 6월절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해야 되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지금 6월절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고난주간 이제 6월절 날 어린 양이 저주를 받음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면서 이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꼭 기억하십시오. 권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 권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기도하는 권세. 기도의 권세.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아빠 주세요. 권세입니다. 달라 하는 것이 지나칠 정도로 그가 하다고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아빠한테 달라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아버지 이미지를 갖고 자라신 분들은 이게 어렵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관계가 좀 먼 감이 있었던 분들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죠.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좀 나에게는 멀어요 라고 하시는 분. 아주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을 전혀 안 드셔서 안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나오는 애정 결핍. 이 애정 결핍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애정 결핍이 늘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지심하고 작동이 되면 이 섭섭함, 섭섭합니다. 저희 형님하고 만나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막 너희 둘이 뭘 짜고 있냐 막 이렇게 하시면 섭섭해 하시니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애정 결핍.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은 애정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날 무시한 거야. 저분이 날 무시했어.
이 주보를 만들거나 뭐를 만들면 꼭 이름이 한 번씩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가장 살피거든요. 목회자는. 이름이 빠진 분이 상처를 받아 안 받아요? 받거든요. 근데 미워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빠뜨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나의 상처로 받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거봐. 이번에 교회를 하면 내 이름이 빠졌어. 주보에 내 이름이 빠졌어. 기억하십시오. 애정결핍의 문제입니다. 애정결핍. 내가 애정결핍은 어떠한 화살을 나에게 쏘아도 내가 안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마한 화살도 내가 맞으면 맞아요. 이겁니다. 애정결핍. 내가 안 받으면 돼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상처를 줘도 내가 NO! 하면은 안 받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던지는 말 한마디, 여인들이 던지는 그 말에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애정결핍에 사울이 미친 사람이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애정결핍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괜찮아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늘 사랑을 못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신분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부모님이 안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6월절을 통해, 이번에 고난주간을 통해 나도 아직도 애정결핍이 있는가? 그 극복하셔야 됩니다. 좀 무덤덤이죠? 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 애굽을 떠난 거죠. 애굽을 떠난 문화생활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입니다. 옛 생활과의 결별, 죄와의 결별. 애굽의 삶을 떠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 그죠? 캐나다 왔으면 한국 삶을 잊어야 돼, 안 잊어야 돼요? 잊어야 되고, 한국의 교통규칙을 잊어야 돼, 안 잊어야 돼요? 잊어야 되는데, 밴쿠버 와서도 한국식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4웨이도 그냥 무시하고. 물론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오면은 막, 4웨이도 그냥 통과하세요. 그러면, 이거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 예? 캐나다는 캐나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내가 한국에 사느냐, 캐나다에 사느냐, 내가 애굽에 사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냐, 그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홍해, 주권의 변화입니다. 주권. 과거는 바로를 의존하고 예배하고 드리고했지만 홍해의 이유는 하나님 인도를 따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권의 변화입니다. 누가 나를 먹이느냐? 바로가 그동안 먹였다면 너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런 주권의 변화가 있는 거죠. 딸이 시집을 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때부터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남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권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가정이 복잡해집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여자분들만 지금 다. 아까 전에도 부엌에도 남자아이들만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가 좀 걱정이 되던데.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말을 듣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 또 다른 독립체가 됩니다. 그걸 부모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놈의 짜쓰기 결혼하더니만 완전 아내한테 빠져가지고 결혼해서 아내한테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요? 빠지는 게 정상이죠. 우리 어머님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아들, 자식.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들이에요? 광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양식. 세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선, 광야, 새사람의 생활훈련, 신의 산, 성막으로 이끌. 성막, 하나님과 동거하며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영으로 적셔진다. 교회 생활이 이러한 것들을 다 다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싫으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제대로 얘기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각기전투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싫은 소리 하면 안 나오니까 이 교회만 교회인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저쪽 교회 가면 되지. 왜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런 거죠. 요즘 세대가 그렇습니다. 길 가는 아이가 담배 피면 어른들이 요즘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요즘 뭐라 그래? 큰일 납니다, 요즘 한국에. 그런 세대예요.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왜 잔소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가정 생활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내가 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저분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모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늘 거울만을 바라보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아주머니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멋있니? 아저씨요. 그 백설공주의 이야기죠, 맞죠? 백설공주의 이야기가, 그 동화가 그냥 아이들에게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도 전해지는 메시지. 혼자 있을 때는요, 거울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구나.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구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나기 때문에. 혼자서는 몰라요.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나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친구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 친구를 알면 당신이 누군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친구는요, 아주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나를 대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양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이 밝혀지고요. 저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해도 성도님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같이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데 제가 한국 가고 남미에 가서 제가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포장하는 거죠. 포장은 나쁜 겁니다. 내 자신을 가리는 거거든요. 가면을 쓰는 거거든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거는 나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뭐예요? 처음으로 내가 남편을 만나서 뭐예요? 내 자신을 뭐예요? 내 자신의 의지를 꺾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의 시작은 당신이 나에게 맞춰달라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맞추는 행동입니다. 또 이제 결혼 세미나로 이제 바뀌어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신혼 때 해결이 안 되면 늘 우리는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맞춰달라는 거죠. 내가 치약 짜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뚜껑을 닫아놔야 되는 거예요. 치약을 짤 때는 중간에 푹 누르지 말고 어떻게? 끝에서부터. 어? 근데 가보면 중간에 또 눌러져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결혼 생활 15년이 돼도 그거 100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애가 바뀌어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걸 세우셨냐면 왕자 공주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앞에 청년들 꿈을 깨십시오. 왕자 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내가 맞추는 거예요. 목양교회도 적지 않은 인원인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냥 목사님 성경 공부도 좀 빨리 좀 끝내주시면 좋은데 또 아니면 또 뭐 오늘 국밥 매일 먹었으면 좋겠는데 왜 마지막 주는 빵을 먹어야 되나요? 뭐지? 또 아이들은 왜 밥을 먹어야 되나요? 근데 한국 가정에서는 뭐래요? 먹으라면 먹어. 딱 5마디만 했어요. 먹으라면 먹어. 어떤 가정은 가온이 주는 대로 먹는다. 6자예요. 주는 대로 먹는다. 7자군요. 그의 부모님이 주는 대로 먹는다. 그 가온을 정하셨더니만 나중에 아주 노인이 되셔서 자식이 주는 대로 드신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나에게 맞춰달라가 아니라 내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근데 누구한테는 맞춰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하시는 거죠. 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자신을 감추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남자들이요, 우리 아침 자매들이요, 남자의 사랑을 진짜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요즘 거짓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 남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해봐야 돼요. 요즘 가짜 사랑이 판을 쳐서. 마라를 보십시오. 광야입니다. 살기 좋아요? 살기가 어려워요? 예? 좀 나무라도 있으니까 좀 좋아 보이세요? 광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 먼지가 푹푹 나고, 그죠? 예. 신광야입니다. 저희들은 불평 안 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희들은 신광야에서도 아주 불평 안 하고 잘 갈 텐데, 그죠? 불평이 나올만 합니까? 안 나올만 합니까? 예, 나올만 하죠? 참 모세가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죠? 밥 내놔라, 마실 거 달라. 그죠? 예.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다?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뭐를 하여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는 하루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한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예? 광야가 좋으세요? 광야가 좋으시면 한평생 끌어안고 사십시오.
그러나 광야가 싫으시면 뭐예요?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이 안 되면 그 문제는 언제든지 터져 있습니다. 터져 나옵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 경제적인 부분. 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떤 훈련? 경제적인 훈련입니다. 그거를 빨리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은 잘 살 때, 어려울 때 기도하지만 잘 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잘 살든 못 살든 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비슷하게 유지해 갑니다. 그 광야를 통과했느냐 아니냐 차이죠. 첫 번째 광야의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기대입니다. 기대가 무너져 일이 꼬일 때. 마라를 통과하게 되죠. 쓴물입니다. 쓴물.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에요. 기대입니다. 기대. 밴쿠버를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당신을 만나면 나는 행복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만나보니까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에요. 네? 그것은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양교회와 예수마을교회가 합동을 했으면 여러분들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기대가 있는데 나의 기대가 무너지면 뭐가 찾아와요? 원망,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적용하고요.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어디에다 맞춰라?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는 훈련을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한 가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뭐냐면 자식들에 대한 기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자식들. 네. 그래서 자식들의 기대를 여러분들 나중에 상처를 안 받으시려면 처음부터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받을 거 꼭 받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기대가 넘어질 때 원망불평, 남편에 대한 기대, 아내에 대한 기대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나의 기대가 무너질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기대, 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와보니까 뭐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네. 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예수마을교회 개척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졌던 그 기대가 하나씩 무너지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개척하면 이럴 줄 알았는데 개척하면 저럴 줄 알았는데 저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무슨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맞추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기대를 맞출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되어집니다. 네. 홍해를 건너면 뭐요? 가나안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광야예요. 뭐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마실 물은 있지만 왜 쓴물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3년 안에 한 100명이 될 줄 알았습니다. 어렵죠. 나의 기대가 맞춰지지 않을 때. 그러므로 늘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어떤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사람들의 기대, 자신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 속에 가야 된다는 것. 이게 기대가 안 맞아지면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출애굽기 15장에서 나타나는 그 광야의 첫 번째 코스가 뭐냐면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작업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것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데, 청년들이 있으면 한번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하시면 좋고요. 아내의 기대, 남편의 기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부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이렇게 고무줄로 줄다리기를 하십니까? 16장 두 번째입니다. 배고픔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가 괴롭힐 때 신광야죠. 첫 번째로는 수르광야입니다. 수르광야. 1번은 수르광야, 두 번째로는 신광야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신광야.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늘 양식 공급하시는 누구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가정 안에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삶의 체험들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는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한국에 예를 들자면은 이 간증일 수도 있는데요. 사고 싶은 책들이 있었어요. 예. 경제적으로는 그게 안 채워져요. 근데 책을 전체를 사려고 하니까 한국어로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네, 50만 원. 근데 항상 제 스타일은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 하는 것이 제 스타일입니다. 한국에다 50만 원을 주문을 하고 하나님 그냥 그냥 쉽게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좀 용돈하시죠. 딱 500불 들었어요. 500불. 이러한 일들이 목회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어쨌든 특히 유학을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은 내가 버티면 안 됩니다. 버티면 안 되고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를 빨리 극복하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우리 저희 남미 땅에서도요. 이 경제적인 문제 놓고 하루아침에 달러 파동이 일어나면요.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돈이 종이 조각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극복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멘 하십시오. 밴쿠버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밴쿠버의 하나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경제 문제,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경제 문제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의 삶이 얼마나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그 동생과 같은 그 친구, 경제 문제. 얘는 수련회 가면 목이 다 쉴 정도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항상 찬양하면 목이 막 쉬어가지고, 이렇게 막 찬양. 그게 부러워서 나는 왜 안 되나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는 티를 내고 싶은데 소리를 꽉꽉 질러도 저는 목이 잘 안 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는요,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을 눈여겨보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는 기도하러 나오시면 좋은 감정과 걱정하는 마음이 같이 생겨요. 왜? 저분의 가정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기도하러 나오신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동시에 그 마음이 뭐냐면 저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가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얘기는 여러분들 정말 목양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각 가정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이 상황에 있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를 때, 르비딤에서 목마름의 문제입니다. 의미죠, 의미. 인생에 살아가는데 무의미가 다가올 때 참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석으로 가서 생수를 경험하라. 생수는 뭐를 의미합니까? 성령입니다.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드라이하게 살아갑니다. 아주 드라이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삶 자체가 좀 드라이해요. 그냥 메말라 있어요. 그것은 물질의 풍족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도요, 성령을 받으면요, 풍성해집니다. 기름져 있습니다. 입술에 심령이 기름져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은 많지만 삶이 드라이해지면 아주 메마릅니다. 답답합니다. 그냥 가는 곳마다 먼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맨 땅에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면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 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나와요? 찬양과 감사가 나옵니다. 인생이요, 확 열려 있습니다. 막 하루를 살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막 기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를 살아도 맥이 다 빠져 있어요. 맥이 빠져 있어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벌써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분은 막 좀 기름져 있는지 압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멋집니다. 인생이 멋져요. 아이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이고, 걱정, 염려, 한 보따리를 안고 가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보이죠. 열리잖아요.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제가 남미에 있을 때 미국, 캐나다, 미국을 그렇게 유학을 오고 싶었어요.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돈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가진 것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저는 제가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럴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실 때 쬐끔 그냥 이슬비처럼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가 있고 하늘문을 확 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기도는 하늘문을 내가 확 여는 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시험이 뭐냐면 사람이 가는 길을 방해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17장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원수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할 때 누구를 얻어? 사람을 또 얻어 함께 기도하라. 이것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나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삼는 사람이 나에게는 있는가?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것이 약점입니다. 나의 동력자가 없어요. 나를 위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였지만 그러나 모세에게는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피곤할 때 그 손을 옆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아론과 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피곤할 때 나의 팔을 옆에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도의 동력자, 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늘 혼자 있지 마세요. 사람을 얻어 함께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18장에는 모세가 리더십의 한계가 오죠. 그때 이드로가 와서 리더십을 나누게 됩니다. 그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잖아요. 그러므로 몸을 세우기 위해 누구를 조력하라? 지도자를, 일꾼을 세워라. 이 얘기입니다. 목양교회에서는 몇 사람의 일꾼이 필요합니까? 저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일꾼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조력자가 몇 명인가, 일꾼이 몇 명인가, 이것이 목양교회의 부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몇 명인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일꾼이 되셔야 돼요, 안 되셔야 돼요? 돼야 됩니다. 절대로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모세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가 없고요. 모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안수집사님들, 훌륭한 권사님들이 계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됩니다. 아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양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목양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 유목사님과 함께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는데, 예수마을교회라 하면은 우리 주집사님 같은 분들이 또 계셔서 함께 있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았거든요. 내 옆에 그런 조력자가 없더라면 못합니다. 못해요. 목양교회가 보내준 선교 헌금이 없으면 우리 조은재 선교사님도 사역을 못하세요. 교회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못해요. 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돕고 돕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옆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옆에서 얼마나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잘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 일꾼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잘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조력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교회는요, 일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일꾼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9장에서 24장 성화입니다. 광야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거든요.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때는 18장까지는 뭐라고요? 18장까지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그러다가 19장에서부터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네가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주신 거예요. 울면 눈물 닦아주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먹여주시고, 계속 하나님 우리를 맞춰주세요. 다 맞춰주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밥 줘! 네, 밥 주시고, 우유 주세요, 우유 주시고, 고기 주세요, 고기 주시고, 다 주세요. 18장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19장부터는 야, 제대로 앉아. 이거예요. 똑바로 서. 이것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어도 이 집안에서 자녀가 이 훈련이 안 되면 교육에 실패했다고 보죠.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부모님, 어머니가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해봐, 비행기가 간다, 해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똑바로 앉아, 밥 다 먹어, 밥 흘리지 마. 유치원까지는 선생님이 아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 하시는데 초등학교 가면 그때는 선생님이 아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선생님을 맞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나에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디에 따라 다른 거예요? 19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맞춰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것이 안 되면 절대로 내 스스로 말씀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19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된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아직도 맞춰주세요. 아직도 나에게 맞춰주세요. 교회가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의 옷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의 장점은요, 큰 교회의 장점은 어떤 분이 가도 맞춤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육부면 교육부, 어른들은 어른들 너무 잘 되어 있어. 그런데 그거는요, 오래 못 갑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교회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요? 내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막 설교 막 1시간씩 하고 힘들어요. 출애굽기 목사님이요. 말하면 끝이 없이 말하시고, 1시간. 목사님 피곤도 안 하신가 봐. 그러고 좀 성경부는 짧게 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날씨 좋은데 지금 빨리 나가서 족구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맞춰주세요. 아니면 내가 맞춰야 되는가?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이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맞추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장로님, 네, 알겠습니다. 수요기도회 나오라 하니까 나오겠습니다. 자, 수요기도회 다 나오실 거죠? 뭐 특별히 못 나오실 이유가 있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예배 시간, 교회를 내가 맞추는 자가.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어머니가 자녀를 품에 안는 모습과 또 두 번째는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켜요? 여러분들 들으셨나요? 독수리 새끼 훈련시키는 거. 그리고는 높은 데 가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막 이 새끼가 죽겠다고 하면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이 어미 독수리가 다시 또 탁 태우고 올라가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엄마 제발 싫어. 그리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럼 또 죽겠다고. 이래서 뭐요? 날개가 힘 있게 만드는 날개가 힘 있게. 그래서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은요, 강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훈련은요, 소풍 피크닉 하면서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요, 힘듭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시기 때문에 주여, 그렇잖아요.